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복잡한 제사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진짜 제사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참된 제사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매우 강력한 세 개의 동사를 제시합니다. 1절에 나오는 계속하라, 2절에 잊지 말라, 3절에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계속하고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이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러한 사랑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부터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시작은 가정생활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서는 결코 음행하지 말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은 경제생활에 대한 지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중요성이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한 욕심보다 허락해 주신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르고 아름다운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돈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은사와 직분에 맞게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자연스럽게 부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세우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구약의 제물은 성소 밖에서 다 태워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룩한 영역 밖으로 친히 나가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예배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이제 그 결론으로 삶을 통한 예배를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시간만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는 그럴듯한데, 주일 예배는 늦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드렸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의 예배는 다 무너져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조금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7월 한 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다면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바로 우리의 삶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돈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계속하고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을 위해 계속 섬겨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생각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 그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오니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